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 새겨서 피차 안에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떡 먹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요,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아이와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낳아주신 어머니, 그 생모라고 그러죠. 생모와 살지 못하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길러주신 어머니가 훨씬 더 사랑해주시고, 계모지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했지만 이 핏줄은 못 속인다. 그러면서 계모는 계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여준다고요? 떡 먹여준다고? 공부시켜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물과 피를 쏟아서 내 몸에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다음에 낳은 자식하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재운 자식하고는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떡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밥 줄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걸로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과 피가 쏟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 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 나눔을 합니다. 12회차입니다. 이 떡 나눔이 단순한 떡으로만 전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 안에 우리의 물과 피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이 땅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그 생명의 떡이 오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예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떡 먹어야 사는데, 이 떡 먹어야 사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인 거 아니? 이 세상 떡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먹어야 산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그림의 단초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떡 먹은 사람들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뜯어먹은 사람들만 변화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 지금 대략적으로 결론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다. 네, 6장 30절과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맥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 그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그래서 각 고을로 나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귀신 내쫓고 병 고쳤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진짜로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들뜬 마음에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던데요? 막 이러면서 흥분돼가지고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르시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왜냐면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구나. 예수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우리 저기 가서 사람들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밥 좀 먹자 하고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해서 배 타고 가셨습니다. 배 타고 가셨는데 그때 눈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을 보고 따라왔어요. 지금 쉬러 가는 거거든요. 쉬러 가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눈치 없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더 눈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거 아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식사하러 가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쉬지 않으시고 다시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힘든 사역 다 끝내고 그 사역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냥 고생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도 못 먹었지? 하고 배 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조용한 데로 밥 먹으러 가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름을 따라왔다고. 그럼 예수님이 좀 알아서 조금 이따가 오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여지껏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고 어제도 고생했고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내일 오십시오. 이러시면 좋으신데 예수님이 불쌍함이 극에 달하셔가지고 그들이 목자 없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 좋으세요? 예,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 별로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좀 쉬어도 명분이 있는 쉼을 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없고 저 이름도 없이 방황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으시죠? 이해를 못하셨거나 아니면 거부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자는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멀뚱멀뚱 예수님 시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얼마나 미우겠습니까? 나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저 큰 무리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큰 무리는 큰 무리인데 예수님이 더 미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보고 쉬러 가자고 해놓고선 지금 예수님 기억하시고 계신 거예요?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35절 보실까요?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고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됐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의 열심은 끝이 없으셨어요. 왜 그래요? 저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너무 불쌍하시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가르치고 계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배가 고프니까요. 내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요. 지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해 있는데 지금 예수님마저도 몰라주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드려요.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레모스인데요. 이 에레모스가 아까 31절에 읽었던 한적한 곳,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뜻인데 빈들, 한적한 곳, 에레모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한적한 곳 빈들에 왔잖아요. 밥 먹으려고, 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밥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제자들 말고 무리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거를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어딘지 모르세요? 여기? 예수님이 저희 보고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빈들, 한적한 곳 가서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날도 저물어 가고 여기는 빈들이니 제발 저 사람들 좀 돌려보내세요. 저희도 좀 먹고 사십시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 더 붙입니다.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혹 때려갔다가 혹 붙였죠? 예수님 제발 좀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있는데 예수님 속도 몰라주고 야 니네 먹을 것 줘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제자들이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배고프고요, 망상했고요, 영적으로 완전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만 그랬나요? 우리 속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근데 무리는요, 목자가 없으십니다. 목자가 없는 게 무리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게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얘들아, 그래도 너희는 나와 대화하고 있지 않니? 얘들아, 그래도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지 않니? 이거면 되는 거 아니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는 그 방황하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셔서 가르치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보다 제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털린다 할지라도 제자가 복된 겁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지. 배 조금 고픈 거, 조금 피곤한 거, 예수님이 날 알아주지 못하는 거, 이게 불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세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랬더니 떡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이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혀라. 여러분, 제자가 12명인데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몇 명 먹었다고 알고 있죠? 5,000명 먹었다고 알고 있죠? 그럼 12명이서 5,000명을 앉히는 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가늠하셔야 될 것입니다. 12명이 5,000명을 앉히려면요, 한 사람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약 416명입니다. 한 사람이 416명을 통솔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2만 명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약 2만 명의 숫자를 앉히려면 한 사람당 몇 명을 커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사람당 1,600명입니다.
한 사람이 1600명을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지금 마음도 상해 있고 몸도 상해 있고 배도 고파요. 예수님으로부터도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런 헌신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습니다. 행복한 대학 한 100분 어르신들만 모시고 나가도요, 선생님들 쩔쩔쩔쩔 매십니다. 100분 어른들을 앉히는데도 시간이 10분 이상 걸려요. 여럿이서 10분 되시는 선생님들이, 그 간사님들이 이렇게 앉히시는데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지금 1600명, 적게 잡아서 416명, 혼자서 이거 커버하기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씩 50명씩 앉혔어요. 이미 탈진될 대로 탈진되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지금 다 탈진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일 처음에 주신 게 뭐죠? 떡입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이제 제자들이 떡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사람들 한번 봤겠지요. 앞에는 몇 명이 앉아있어요? 2만 명 앉아있습니다. 적게 잡아서 5,000명 앉아있습니다. 앉힌 것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이 떡 줘야 됩니다. 근데 내 손에 들린 떡은 이 5,000명 먹일 만한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 빨리 나눠줘.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 나눠줬는데 떡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네, 할렐루야. 왜 그대로 있지? 다음 사람 또 나눠줬습니다. 떡이 그대로 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000명 앉아있다 그러면 416명을 커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당 12명이니까 2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 1600명을 커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손에서 계속 떼어줘도 줄지 않는 떡을 경험한 제자는요, 그 전에 있었던 피곤함,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의 상함,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이 영적인 침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거든요. 떡이 줄어드는, 떡이 안 줄어드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배고픔, 내 안에 있었던 그 억울함, 내 안에 있었던 그 분노,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해결되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기적은요, 떡 불리는 게 아니고요, 제자야, 이 시대 21세기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가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너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프구나, 너가 나에게도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야. 너 그 아픔, 그 상함, 그 분노 나를 경험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단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 떡 불려서 요술쟁이 예수님 경험할 수도 있지만요, 그 이상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원망했던 거, 그 전에 내가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져 있었던 거,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신경 예민해져 있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떡 나누다가 말고요, 그 전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은요, 거의 대체로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저를, 이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기적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주 재밌게 배고픔도 있고 망상함도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도 다 해결되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400명 내지는 1600명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떡을 나누고 이 땅 구석구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신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받건 안 받건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떻건 상관없어요. 내 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제자로 살면서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뭐냐면 내 손에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것입니다.
배고픈 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배고픈 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피곤한 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잠 못 자는 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건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계신 그 제자인데 내 손에서 예수님의 일이 안 나타날 때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우리의 손에서 나타나기를 비차원에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손에서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예, 떡은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1절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 MDB 목회학 석사 논문이었는데요. 여러분, 떡은 누가 나눴어요? 제자들이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는 누가 나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누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한글 성경도 관찰하고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눴다 할 때는 3인칭 복수입니다. 제자들, 그들이 나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물고기는 누가 나눈 줄 아세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나누시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한글 성경 보세요.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나누어 주게 하시네가 아니고요, 나누시네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416명, 한 사람이 1600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일 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명을 커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 예수님은 2만 명을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삐져있고, 제자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요,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그때 제자들이 삐죽삐죽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배부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저희를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신 일에 동역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이니까 협업해가지고 힘있게 파이팅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고독하게 그 5,000명, 2만 명을 그 물고기를 먹이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네. 여기까지가 오병이어 기적사건의 거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은 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45절과 4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5절, 46절 큰 목소리로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5,000명이 먹었어요. 아주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고 모두 막 들떠가지고 이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은요 친해지는 거 아세요? 같이 노동하고 같이 땀 흘리고 나면은요 친해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보니까 김장할 때요 그렇게 친해 보이실 수가 없어요. 저는 6시 내 고향 보는 줄 알았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이거 모자 쓰시고 빨간 장갑 끼시고 막 찬양하시면서 막 그렇게 굴 넣으시고 소 넣으시고 막 그러시던데,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하면 그렇게 친해지잖아요. 막 흥분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5절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이 재촉하다라는 헬라어가 아나카조인데 이게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야, 건너가, 빨리 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빨리 재촉해서 강권해서 강요하시면서 억지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46절 보세요. 무리는 어떻게 하셨대요? 작별하셨어요. 작별. 이별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무리죠?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의 물고기 받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작별할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두고두고 같이 제자 삼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먹여놨으니까 이제 먹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말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순서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 부탁할 때도 밥부터 먹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먹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여놓고 돌려보내세요. 작별해버리세요. 이별해버리세요.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이게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들은요, 떡 먹여놓으면은요, 반드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줬는데 저기서 안 오잖아요? 서운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섭섭이. 내가 준 만큼 반드시 챙겨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글자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에게서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요, 부모님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대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생명 줘야지. 내가 너에게 피를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피를 줘야지. 이렇게 대부업자처럼, 고리대부업자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빚을 졌었는데요, 카드사에서요, 하루가 멀다 고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전화만 와도요, 심장이 뛰어서요, 못 살아요. 그 내가 꾼 돈 못 갚으니까요, 이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이게 피가 날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 왜 안 갚니? 왜 내 생명 안 갚니? 왜 내 사랑, 이 사랑의 빚 졌는데 이 사랑의 빚 왜 안 갚니? 이렇게 추궁하시고 성령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너 떡 먹었으니까 그 떡 돌려내. 그 떡 갚해. 이렇게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오히려 작별해버리세요.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46절 보십시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요, 만약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 하는 거였다면요, 이때 여기서 이 사람들 등록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교회 세워집니다. 그러면 성도 2만 명 생깁니다. 못해도 일할 수 있는 장정, 남자 성도 5천 명 생깁니다. 교회 학교, 남성부, 여성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해서 2만 명 대형 교회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돌려보내셨습니다.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마가복음 내용과 병행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무리들을 이별하시고 나서 산으로 가셨는데 왜 그러시는가? 15절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눈이 비로소 열렸구나. 그래, 바로 그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뭐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임금 삼으실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들과 작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요, 표적을 보이시러 오시긴 했는데 이 표적 보이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나 이제 죽어. 내가 죽고 3일 동안 죽고 다시 부활해.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러 오신 거지. 떡을 많이 불려서 너희들이 필요한 그 배부름, 이 풍족함, 이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표적 보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낭패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임금 삼고 싶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저 임금님 한 분 계시면 우리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 저 임금님 한 분 계시면 내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인간의 그 탐심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만 명이 먹었습니다. 놀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흔들려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찬송해주고 높여주고 존귀 여겨주면요,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임금 되는 게 아니라 종 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죽는 것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광과 찬송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임당하고 버림받으시는 거지만, 사람들이 높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존귀하게 찬양해주니까 예수님도 마음 흔들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그 사람들과 작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 아니야. 이 떡 먹고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 떡 때문에 나 믿으면 안 돼. 이 떡 먹었다고 나한테 추종하면 안 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사람들의 열심이 끝이 없어요. 이 예수님 찾아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 어디 가셨나?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이제 배부를 수 있는데,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가난에 쩔지 않고 풍요로울 수 있는데 이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러면 막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결국 찾았어요. 찾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라삐요, 선생님 왜 여기 계셨어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표적, 진짜 표적, 그 내가 보일 그 표적, 그 요나가 그 죽고 요나가 부활해서 그 니느웨 성이 회복된 것처럼 내가 죽고 이 범죄한 땅이 회복되는 그 표적을 보고 니네가 온 게 아니고, 니네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떡 먹고 배부른 거. 그러면 내 안에 떡 없으면 나도 죽이겠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하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일가를 해버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먹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마. 먹을 것 때문에 나 찾지 마. 먹을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양식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겁니까?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줄 거니까 내가 줄 거야. 지난번처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떡 줬던 것처럼 인자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떡을 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줄 떡이 뭐래요? 본인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살 먹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떡 아무리 먹어도요, 인자의 살과 피가 없으면 생명 없는 죽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직접 그들에게 잡아 먹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추종해서 따라와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태초 전부터 이루어진 그 계획 너희 눈앞에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제자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과 피를 먹히게 될 때 제자들은 비로소, 무리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떡 먹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먹어야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변화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눠줄 때 떡만 나눠주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가 잡아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지탄받고 있습니까? 욕먹고 있습니까? 떡을 줘도 왜 욕먹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저거 쥐약이다. 저거 떡밥이다. 저거 밑밥이다. 이거 먹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지.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요, 떡 방앗간을 갖다 줘도요, 탐심된 인간은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떡을 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그 떡 먹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떡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잡아먹힐 때, 그때 그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멍청하게 피가 오는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렇게 저짓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나를 교회 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히 나를 저 교회 신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다 알아요. 저 교회 또 저거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그 어린 양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한테 잡아먹혀야 그 이리떼가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와 살이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 뜯어먹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의 거민들이 어떻게 예수 피와 예수 살로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잡아먹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계속 무시당하고 잡아먹히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이 그렇게 떡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살과 피가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주님 앞에 올려주시기